하나님의 말씀 레위기서 22장 17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레위기 22장 1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집안 중에서나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거류민 중에서 누구든지 그들의 모든 서원이나 모든 자원하는 예물 곧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면 너희를 기쁘게 받으시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리고 흠 있는 것은 무엇이든 드리지 마라. 이는 주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누구든지 서원을 실행하기 위해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제물을 드리거나 자원하여 소나 양을 드리려면 기쁘게 받으시도록 온전해야 하며 아무 흠이 없어야 한다. 우선 21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제사장을 성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예물을 드리는데 그 예물을 드릴 때는 반드시 두 가지 요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물을 드릴 때 첫째는 온전한 예물, 즉 흠, 티, 결함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예물, 그 예물은 전부 짐승들이죠. 그러니까 1년 된 수컷, 가장 좋은 것, 그걸 이제 온전한 것, 그걸 드려야 된다. 왜요? 왜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이 뭐 하시기 때문에 기쁘게 여김. 이게 선이에요. 선.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뭔가 온전한 예물을 드리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는 어떻게 드려야 돼요?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 구약에서 그 11조. 영어는 뭐 그 어순이 앞에 하고 딱 나오기 시작해서 한두 마디만 들으면 안다 그러는데 한국말은 뭐라고 그래요? 그 어법 자체가 끝까지 다 들어봐야 돼. 끝까지. 11조 때문에 왔더니 또 11조 하라고 그러네.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니까. 구약 때는 이 예물을 바칠 때 온전한 것, 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제물 바치는 과정들을 통해서도 역시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들의 그 생활 문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의 삶 자체가 여호와를 의식하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때는 이런 이제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라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 말이에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의미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이것은 신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는가? 라는 것이 그 신학적 해석이 결국은 해석의 마지막 결론이지요. 그 결론을 위해서 역사적으로 지금 이해를 하는 거란 말입니다. 마지막에 신학적 해석은 전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가 흠과 티가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온전한 몸으로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이지요. 하나님이 선히 여기시는 건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사건.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 제물을 드릴 때 11조를 드릴 때 온전하게 흠과 티가 없이 온전한 예물과 제물을 드려야 되는 것은 바로 흠과 티가 없으신 죄가 없으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오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언약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설명하기 위한 거지요. 근데 이 중요한 신학적 의미는 빼버리고 봐라. 구약에서는 예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는 어떻게 해요? 온전한 것을 바쳐야 된다. 11조를 할 때도 온전한 11조를 해야 된다. 왜? 그게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시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거. 이게 이제 완전히 잘못된 해석이지요. 그래서 온전한 거 드리려고 그냥 옛날에는 그랬다 그러잖아요. 온전한 예물을 드리려고 돈도 어떻게 드리는 거예요? 대리미로.
그다음에 정성을 다 바쳐서 데려가지고 그렇게 드리고 우리 교회 주일학생보다도 못해. 한국 교회 수준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들보다 못하다니까요. 어른들도 마찬가지. 그런 질문조차도 못해요. 지난번에 그러대. 주일학교 지금 2학년인가 3학년 되는 놈이. 엄마가 분명히 뭐 연보를 주겠지요. 근데 그 연보 가지고 자기가 쓸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거 한번 안 내면 내가 분명히 효용 가치가 있는 돈인데 내가 지금 뭐 사먹고 싶은 거 사도 되고 내가 사고 싶은 걸 돈을 모아도 되는데 주일마다 이거 받아갖고 계속 전달해 주려니까 마음이 편해요? 안 편해요? 자기의 무슨 감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라. 그러니까 받아서 전달할 때 이게 일로 들어오면 좋은데 이 또 일로 가야 되니까 선생님한테 따지고 물었다 그러잖아요. 연보 왜 해요? 그것도 고분고분하게 묻는 게 아니지. 기분 나쁘다 이거지. 뭐 뜯기는 거 같고. 근데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다 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지. 애에게 어떻게 그 연보에 대해서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 수 있는 장치는 돼요. 사람들이 좋게 되어지는 방향에서 일이 되어지는 것보다 두려움이 제일 효과는 많습니다. 그러니까 교육을 할 때 즉석에서 효과를 보려면 뭘 해야 돼요? 체벌이. 이게 즉각적인 반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교육도 뭔가 목사의 의다대로 빨리 끌어가려면 이게 가장 좋은 거지요. 공포심을 주는 거. 여러분 구약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 것은 온전한 예물을 기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유용한다거나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이 도둑질한다면은 큰 하나님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시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뒤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의 일이 무엇을 먹고 있까 마실까의 일이 안 풀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뭐 꼬박꼬박 불만이 있어도 뭐 안 받으려고. 그리고 이제 잘하면은 복도 오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하게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깨우쳐서 하는 데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초등학생이 이렇게 물을 때 선생님이 대답을 잘해줬더만. 이거 내면은 너희들 밥도 먹고 이 장소도 사용하고 또 너희들 학용품도 가끔 선물도 받고 또 너희들이 어디 놀러 갈 때도 전부 다 이 돈 갖고는 모질한다. 그렇잖아요. 500원 갖고 되겠어요? 안 되지? 어른들도 연보를 다 같이 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아름답게 건물도 짓고 이런 장소도 마련하고 이거 관리도 하고 또 너희들 교육하는 데도 쓰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예물은 하나님께 뭐 하는 거예요? 바치고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연보는 뭐예요? 연보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연보는 그냥 우리가 쓰는 거예요. 뭘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벌어서 우리가 가치 있다라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쓰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버릴 연자라고 해요. 버릴 연. 버리는 거예요. 가치로운 일을 위해서 버리니까 그것이 서로 보충이 되어가지고 평균되게 돼서 이 일을, 선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연보라는 어떤 의미에서는 뭐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는 거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가치롭다라고 여기는 그 일을 위해서 10분의 1을 낼 수도 있고 10분의 2를 낼 수도 있고 10분의 1을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걸 제도적으로 정해놓은 것은 대한예수교 장로의 헌법에도 없습니다. 참 묘해요. 지금 미국에서도 11조 안 하고 영국에서도 안 하고 화란에서도 안 하고 유대인들도 11조 안 해요. 한국 민족만 그렇게 복을 좋아하고 이걸 무서워해가지고 그렇게 말을 잘 들어 어른들도. 그 애들 점점 반항도 못 해보고. 그래서 이런 구약적 이런 구약에 나와 있는 모든 내용들은 전부 그리스도를 향하고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약속의 내용인 것을 자꾸 오늘날 현실에 그대로 대입을 시켜가지고 성경에 연보 있잖아요. 있지요. 고린도서에도 나오잖아요. 고린도 교회에서 왜 연보합니까? 연보해야 될 일이 있을 때 그들이 연보를 하는 거예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고 적게 가진 자는 적게 내어가지고 뭐 이루어내는 거예요? 평균치 이루어내는 거예요. 평균치.
여기에 또 뭐 전제가 붙는가?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가 붙는 거예요. 자기 신앙 수준 따라서 나는 이거 정말 가치롭다고 여기면은 많이 낼 것이고, 난 아직 내가 그 수준이 안 된다. 이거 뭐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안 여겨진다. 그러면 여유가 돼도 안 낼 수도 있는 거고, 못 낼 수도 있는 거예요. 이걸 무슨 막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런 거는 완전히 잘못된 제도지요. 그래서 연보란 쓰는 겁니다.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쓰는 거지. 보물을 하늘에 쌓기 위해서 그냥 막 하늘 창고에다가 적금 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가봐야 적금 탈 돈도 없어. 여기서 다 써버리고 가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런 구약에 나오는 이런 구분들을 가지고,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정말 한국교회 성도님들을 많이 기만하고 있는데, 또 이런 말 해주니까 또 이단이라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죠. 바른 말 해주는데 잘못됐다 그러니 이거 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돼요, 어떻게. 전들 연봉 많이 나오는 게 좋지 적게 나오는 게 좋아서 지금 적게 내라고 이 말을 하겠어요? 11조 하면 훨씬 지금 더 많이 나올 텐데. IMF 때 다른 데는 다 안 돼도 교회는 막 연봉가 올라가요. 왜? 퇴직금 2억씩 3억씩 받으면 진짜로 2천만 원, 3천만 원씩 하더라니까요. 그런 때 좀 제발 좀 벗어나야 되지. 그래서 이런 재물들, 이런 것들은 전부 구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며 모형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지금 26절부터도 보면은 뭐 전부 그 예물들은 하여튼 특징이 결함이 없이 흠없고 깨끗한 것, 온전한 것. 그래야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라고 하는 거. 이것만 정확하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서 이것이 바로 거룩한 제사장, 거룩한 제물, 거룩한 장소. 이 모든 것들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라고 하는 거. 그래서 지금 요즘에 히브리서 할 때도 말씀을 드렸고,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고, 이 기독교는 완전한 개혁적인 종교입니다. 유대교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이방 종교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기독교는 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것은 이건 뭐 완전히 그동안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던 종교적인 그런 의식과 제도와 사상들을 완전히 탈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 종교나 유대 종교는 종교가 형성이 되려면 반드시 신전이 있어야 된다 그러잖아요. 뭐 신전이나 성전이나. 신을 모시는 장소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있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에. 그러니까 그 신을 모시는 장소. 이게 반드시 있어야 돼요. 모든 이방 종교. 이슬람에는 모스크가 있고, 뭐 우리 불교에는 사찰이 있고, 모든 종교마다 하여튼 신을 모셔놓은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 이거 오시면서부터 이거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전에 안 계시고 저 예루살렘 성전 저거 내가 다 그냥 돌 위에 얹지 없이 어떻게 해버리겠다? 잿가루로 만들어버리겠다. 그리고 내가 3일 만에 뭐 하겠다? 다시 짓겠다. 그 지은 성전이 뭐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건물에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탈바꿈 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그걸 지체, 그걸 교회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우리가 성전이라니까요. 그 개념이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구약에는 국한된 건물 장소에다가 신을 모셔놓았다면은 지금은 우리 몸이 성전이에요. 우리 몸이 성전. 그래서 우리를 누가 주관해 나가시는 거예요? 참신이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금 관리해 나가시고 주도해 나가시고 인도해 나가신다 이 말이죠. 그러나 이방 종교나 과거의 유대교는 반드시 이렇게 사람의 손으로 지은 지정된 장소에 신이 임재하고 신이 계셔서 여기에서 사람을 만나고 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소 이거는 그냥 하나의 교육하고 우리가 만나고 식사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우리들을 위한 우리들의 공간이지 이건 절대 성전이 아니지요. 성전은 우리가 성전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이지 건물은 우리의 용도에 따라서 우리의 필요 용도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뿐이지 여기에 신이 계신다. 신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여기에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신입니다. 영원한 신.
모든 시공을 다 초월해서 신은 존재하시며 섭리하시며 주도하시며 인도하신다 그 말이에요. 어느 한 장소에 국한된 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신이 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런 소리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그 쉬운 말은 아닙니다만 하여튼 일정한 장소에 국한된 그런 예속된 신이 아니다 라고 하는 사실. 두 번째 지금 구약에서 나오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 지난 시간에 했죠. 반드시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신과 뭐 하는 거예요? 접촉하는 거. 모든 종교가 다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가 신이 있고 인간이 있으면은 종교인들이 있으면은 중간에 반드시 신과 인간을 접촉하는 매개자가 있는 거예요. 이걸 이방 종교는 신접한 자라 그러고 신접한 자가 무속 종교에서는 무당이에요. 목사가 목사가 매개자 노릇을 하면 그건 무당이에요. 무당. 목사라고 하는 칭호만 가지고 있지 무당이란 말입니다. 무당짓 어떻게 하는가? 무당짓 하는 거 쉬워요.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 쪽지 다 접수받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다 접수받아가지고 누구 앞에 나아가는 겁니까? 신 앞에 나아가지고 신이시여. 김아무개 집사님 이런 문제 있습니다. 신이시여. 똑같죠? 그게 지금 자기가 목사, 명칭은 목사이면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명칭은 신부면서 무당짓 하는 거예요. 이 복잡한 과거에는 실제로 사람이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신해서 제사장이 이 일을 했단 말입니다. 신과 인간 사이에서 매개 역할을 한 것이죠. 근데 예수님은 이걸 어떻게 한 거예요? 다 그냥 다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길을 터놨으니까 여기에 어느 누구도 거쳐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이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이제는 그리스도의 지체들은 만인이 다 제사장이 되어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자유롭게 나가서 자유롭게 기도하고 자유롭게 대화하고 토론하고 의문을 던지고 논쟁하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예요. 근데 중세 콘스탄티누스에서 다 변질됐다 그랬죠. 세월이 지나가면서 로만 카톨릭 신학자들이 이걸 갖다가 전부 신학적 체계를 만들어 놓고 사람이 이 가운데 딱 서가지고 나중에는 막 자기들이 백성들의 죄까지 용서해 주는 천국 가는 티켓까지 파는 왜? 성전 건축하려고 하니까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전 건축하는 기금 모으기 위해서 교황청에서 발행한 면죄부가 있습니다. 이런 티켓이 있습니다. 이 티켓을 가지고 있으면 재용서함을 받고 천국 갈 수 있는 역사적으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루터가 들고 일어난 거 아니에요. 이건 아니다. 그게 지금 세계의 3대 종교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걸 또 정말 연모하고 흠모하는 잘못된 목회자들도 엄청나게 지금 우리 개신교에 많이 득실거리고 있고. 그래서 중간 매개는 없습니다. 그냥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전부 머리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기능이 있단 말이에요. 아니, 가르치는 일 하는 사람은 가르치는 일을 하는데 그 가르치는 직분을 목사라고 세운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너무 그냥 앞서가가지고 성경에 목사가 왜 없어요? 있는데. 성경에 목사는 없다. 성경에 목사 있습니다. 목사라는 용어도 있고 장로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지금에 말하면 목사나 마찬가지예요. 또 가르치는 장로, 다스리는 장로가 중세를 넘으면서 너무 가르치는 일을 그냥 한쪽으로 집중시켜서 집약시켜서 지도자의 자리에 만들어 놓으려고 그걸 너무 제도화 만들어서 그런 것이지. 아니 가르치는 목사도 있고 다스리는 장로도 있고 섬기는 일에 전문가인 집사도 있고 여성도들을 잘 권면하는 권사도 있고 다 있는데 왜 없어요? 왜? 그게 형제단 교회 아니에요. 이것은 서열이 없다 그 말, 우열이 없다 그 말입니다. 어떤 것이 높고 낮고 하는 것이 아니고 다 똑같이 요긴한 것이고 왜? 한 성령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한 하나님에 의해서 역사하는 것이고 한 분 그리스도에 의해서 움직이는 지체이기 때문에
무엇이 더 월등하고 무엇이 열등한 것이 없고 다 평등한 가운데서 각각의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리스도 앞에서 선한 일 열심히 제 할 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가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뭐 옛날에도 보면 회계하시는 분들이 시험 드는 게 자기가 회계장부 들고 자기가 나 사례비를 자기가 주는 줄로 알아. 여러분들이 남에게 살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저도 하나님 앞에서 제 일하는 거고 각각 자기 일을 하는데 이것이 머리 한 분의 지령에 의해서 하나의 선한 목표를 향해서 함께 일을 하니까 이것이 지체의식이 생기는 것이고 함께라고 하는 말의 소중함을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각각의 자기의 일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자기의 일을. 얼마나 깨끗하고 신사적이에요. 간섭하는 것 없이 각각 자기의 일을 하는 거. 그것이 이제 체제화되기 위해서 조직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죠. 조직이라는 게. 인간이 모이면 3명만 모여도 벌써 회장 뽑아야 돼, 안 뽑아야 돼요? 회장 있어야 돼. 사람들이 모였는데 여기 조직이 없으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요? 그래서 회장도 뽑고 회계도 뽑고 총무도 뽑고 해서 그 조직을 원활하게 활성화하되 조직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은사 따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니까 자연스럽게 그 속에서 리더자가 나오는 것이고 이게 은사 중심의 교회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잘못된 이런 관행들, 잘못된 관행, 성전과 제사장과 그 다음에 재물은 말씀드렸죠. 이거 속죄함 받기 위해서 구약 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지금은 연보예요. 연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기 위해서 연보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회 아니에요. 이 교회가 진리의 토의에 견고히 세워지고 이 교회가 진리를 계승하고 그 일을 위해서는 많이 가진 자가 많이 내므로 말미암아 적게 가진 자와 평균을 이루어서 그래서 교회는 할 수만 있으면 회비제도 하지 마라 그러잖아요. 왜? 회비라고 하는 것은 많은 자 적은 자도 필요 없어. 다 똑같이 만 원씩 회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불합리하다 그 말이죠. 아니 많은 사람은 많이 내고 적은 사람은 적게 내어도 결국은 하고자 하는 일의 목표는 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신앙도 다르고 재정적인 차원도 다르는데 수준도 다른데 어떻게 똑같이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건 없습니다. 획일화된 건 없습니다. 전부 유연성을 가지고 신앙 양심의 자유와 수준에 따라서 나름대로 그 자기의 믿음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지 그걸 무슨 기준을 정해놓고 그 기준에 맞추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다는 것 자체는 잘못된 거죠. 그래서 제물도 구약 때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었다면 지금은 그리스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를 위해서 교회를 견고히 세우기 위해서 쓰는 연보의 개념이라고 하는 거. 연보야 11조도 할 수 있고 10의 5조도 할 수 있고 10의 9도 할 수 그런 사람은 없지만은 뭐 할 수 있잖아요. 또 그거 못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 도둑질하는 거 하나님께 10분의 1만 하나님 겁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거예요. 전체가. 내 것은 없어요. 무소유니 유소유니 할 것이 없다니까? 이 생명도 내 것이 아니고 돈도 내 것이 아니고 자식도 내 것이 아니고 집도 내 것이 아니고 피조세계 모든 것은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단지 우리는 청직이죠. 관리하라고 맡겨놓은 관리하라고. 관리하라고 맡겨놨으면 관리만 하면 돼요. 그거 무슨 막 수익을 남기겠다고 관리자가 우리 지금 교회 관리하라고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뭐 경비하시는 분으로 생각 경비하시는 분들은 밤에 경비만 잘하고 저 농구 골대 같은 거 넘어지면 세우기만 하면 돼요. 경비하시는 분이 앉아가지고 또 내년도에는 이 연보를 어떻게 해야 배로 올릴 것인가? 교인들이 어떻게 해야 배로 늘릴 것인가? 그거 연구 안 하셔도 된다니까. 그냥 자기 일만 관리만 잘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맡겨준 거 관리만 하면 돼요. 관리도 또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이 또 다 관리하게 하시지 뭐. 그 내가 무슨 돈 보관 잘 아무리 근거에 넣어서 보관해 보십시오. 그거 하나님께서 없애버리려 하려면 한순간에 없애버립니다. 요거는 절대 안 없어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리 단단하게 보관하고 아무리 단단하게 지키려고 해도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은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을 지켜주지 아니하시면은 아무리 파수꾼의 경성함이 잠 못 자지 않고 요즘 이거 관리하는 거 뭐예요? 교회 지키는 거 그거 뭐예요? 세콤? 그거 아무리 철통같이 해도 전문가 도둑놈 보내려고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은 아무리 지켜도 뚫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뜻 알고 그 뜻에 순복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 편안하고 행복한 거 없는 거예요. 힘쓰고 애쓰는 거, 정말 진리를 위한 선한 일에 힘쓰고 애쓰는 거 외에 나머지 힘쓰고 애써봐야 그거 다 헛된 것이죠. 선한 가치 알고 이런 구약적 요소들을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완전히 다 개혁하셨어. 새로운 예배의 패러다임. 깜짝 놀란 거 아니에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아무 데서나 드려도 됩니까?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다. 예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것이다. 그게 영적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예배이지 어떤 장소에 모여서 드리는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예수님이 지금 완전히 파격적인 예배에 대한 개혁을 해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뜻 분별하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는 것이지 뭘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 그래서 예배 드린다는 말도 별로 한동안 예배 본다. 보는 건 구경하는 거고 드린다는 것은 내가 주체가 돼가지고 뭔가 드린다는 건데 둘 다 마음에 안 드는 얘기죠. 예배의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거예요. 뜻 분별하기 위해서 지금 성경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학교이지 교회가 신의 전당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학교니까 칠판 걸어놓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학교니까 그냥 묻고 질문할 수도 있는 거고 학교니까 여러분 만약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제사 개념에 앉아 계시다가 휴대폰 벨을 울리면은 구약시대 때 바로 불 떨어져요.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그냥 입구에 들어오다가 막 이제 광선이 그냥 오듯이 그냥 막 불꽃이 내려오고 그런다니까. 어디 제사 드리는데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하기는. 구약시대 때 선지자 엘리사 대머리라고 놀리다가 애들 40명이 죽었잖아요. 어디 예배 시간에 애기들이 여기까지 와요. 그냥 오다가 피를 토하지. 진짜 안 그렇겠어요? 이 제사라면은 생각을 하려면 좀 깊이 있게 총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저런 거는 다 제껴놓고 그냥 막 앉아가지고 그냥 우리는 뭐 직접 들 것도 없어. 앉으면 다 보이니까. 그래서 여기를 그냥 막 휘황찬란하게 여기에 뭐가 나올 것처럼 꾸며가지고 딱 들어오면 앉아가지고 이러고 그래서 그냥 눈동자도 풀려가지고 왜 그래요? 또록또록 해야지. 학교 선생님이 뭐 특별한 옷 입습니까? 학교 선생님이 뭐하러 특별한 옷을 입어? 그것도 로마 중세 때 입던 옷들을 지금 걸치고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펄럭거리고 있고 왜 그걸 입냐 이 말이에요. 그런 옷들을 특별한 사람처럼 보이기 위한 거 아니에요. 그 종교인들, 종교 지도자는요. 요즘 말로 하면은 카리스마예요. 그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평신도보다는 특별한 면이 있어야 됩니다. 그 특별한 면이 뭔가 청빈하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능력을 가지고 있든지 완전히 무슨 차별화돼야 돼요. 그래야 뭐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걸 이 군중들을 지도하고 리더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가 그 지역을 정치적으로 잘 결합시켜서 이끌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를 내세우고 그 사람들을 특별 관리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자리매김해 주고서는 그들이 자기의 수하에 두어서 자기가 최고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나라를 다스려 왔다 이 말입니다. 그런 종교적인 정치적인 노름에 놀아나기 위해서 특별한 자리를 마련해 주고 특별한 칭호를 붙여주고 특별한 혜택을 주고 특별한 옷을 입혀주었는데 그 옷이 지금 왜 있는지도 모르고 두 가지예요. 구약에서 입었다 할 것 같으면은 그건 완전히 잘못된 구약에 대한 이해 방식이고 그 왜 있는지 그렇지 않는데 모르겠다. 그거는 딴 것 없습니다. 4세기에 로마의 황제가 자기의 정치적 의도를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 지도자들을 특별하게 만들어 놓아서 성직자라고 구분해 놓았던 그런 의식에 노란한 결과를 지금까지 자기가 성직자인 줄 안단 말이에요. 한때 나도 성직자증이 있었어. 왜? 노예에서 발급을 해주니까. 참 웃기는 성직자 김승일. 낯도 부끄럽고
성직은 거룩한 직분이에요. 거룩한 직분으로 따지면 다 성직 아니에요. 여러분 성도잖아요. 성도에게 주어지는 직분이 성직이에요. 집사직이 우선직이 아니라니까요. 재벌 회사의 사장 직함보다 동산교회의 집사의 직함이 훨씬 더 하나님 나라에서 품위 있고 가치 있고 대단한 직임이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의 성직이라면 좋은데 목사와 성도들과 구분하기 위해서 목사만 성직으로 해왔던 이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죠. 이제 그만해야 되는데 자꾸 이렇게 이게 나와서 지금 하는 게 나오면 또 열이 나요. 워낙들 이거 지금 만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지금 이상하게 돼버리고 교회당마다 이 맨유리를 안 하잖아요. 색깔 유리 다 넣죠. 그것도 사색에 다 나왔더라니까. 그때 이미 교회 유리창부터 막 모자이크를 하기 시작을 하고. 그래서 이 구약을 잘못 해석한다는 것, 특히 이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구약 종교와 그리스도교와의 차이는 아주 극명하게 다르다는 거. 이걸 우리가 전혀 잘 간파가 안 되면은 계속해서 본질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전수하는 이 본질에서 벗어난 어떤 형식과 제도의 노름에 얽매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뭐 나머지 내용들 같은 내용이고 23장에 넘어가면 절기의 성결 규례가 나옵니다. 이 절기는 안식일, 유월절, 맥추절 이런 걸 지키는 걸 절기라고 합니다. 이 절기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구약에서는 날을 특별히 정해가지고 그 절기의 규례를 절기 이건 제물이었고 절기 날을 특별히 지정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날을 지정해 주는 것은 기념하기 위한 거예요. 날을 기념하는 게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주어진 사건의 의미를 기념하는 겁니다. 자, 6월절이 뭔가 오늘 뭐 7월 10며칠은 무슨 절입니다 라고 날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대로 애굽에 집어넣었다가 때가 차니까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켰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그걸 지금 기억해서 생각하게 하기 위해서 구약에서는 일정한 날들을 주신 거라 그 말입니다. 안식일이 뭔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 쉬어라. 오늘 왜 쉬는가? 하나님께서 우리 과거에 애굽에 노예 생활할 때는 쉬는 날이 없었는데 오늘 우리를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해 주어서 이제 우리들로 하여금 6일 동안 일하고 하루를 쉬게 해 주었다. 그러므로 오늘 쉬는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기억하고 생각하자. 이것이 구약적 절기의 의미였단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은 절기 안 지키잖아요. 그래서 오늘날은 날 지키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구약 때는 정해진 날을 지켰지만은 이 정해진 날들도 전부 그리스도께서 성취하실 것에 대한 하나의 약속이며 모형입니다. 6월절은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의 종살이에서 그 짐승의 피를 문지방에 발라가지고 유대인들은 죽음에서 모면하도록 섭리해 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 가운데 빠진 자기 백성들을 살려내실 것에 대한 모형이며 약속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날들도 전부 그리스도를 지금 증거하기 위한 하나의 언약이며 모형적인 사건들인데 이걸 그대로 지금 도입을 해가지고 여러분 주일은 거룩한 안식일입니다. 그건 완전히 잘못된 예배의식이지요.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 아니고 월요일도 거룩한 날이고 화요일도 거룩한 날이고 다 일주일 내내가 다 거룩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날, 시간 자꾸 구분을 하니까 1부 예배, 2부 예배, 수요 예배, 성도대학 어떤 게 제일 거룩한 시간입니까? 그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 그러잖아요. 칠판을 씁디다? 2부 예배 때 쓰는 건 괜찮은데 1부 예배 때도 칠판을 쓴다? 아니 다 똑같은 예배고 공부 시간에 첫 시간은 칠판 쓰면 안 되고 둘째 시간은 써도 되고 첫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까? 둘째 시간이 중요한 시간입니까? 다 중요한 과목이죠. 그렇게 지금 생각들 안 하는 이유가
구약의 날 개념을 지금 잘못 이해해서 그런 거라고 말입니다. 오늘날은 안식일 지키는 거 아니에요. 무슨 안식일을 지킵니까? 안식일을 지키기는. 이것도 지금 4세기 그 로마의 황제가 태양신을 섬기는 그날을 아예 그냥 만국 공휴일로 그냥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그전에는 물론 예수께서 부활한 날이 그것도 지금 역사적으로 정확하지가 않답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인지 토요일인지 계산법, 달력에 대한 계산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어느 날이 정확한지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 날 되면 작년에 부활절 날하고 금년에 부활절 날이 다르잖아요. 꼭 우리나라 음력 계산하듯이 그 태양력 가지고 하고 유대교 달력 가지고 하는 날 계산법이 틀려가지고 그게 매번 바뀌고 예수님이 탄생한 날도 정확히 모르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도 정확히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날을 지킨다 할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탄생한 날 잘못돼 버리면 안 되지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사 드릴 때 제사날 제대로 지킵니까? 안 지킵니까? 지키잖아요. 부모님 어저께 돌아가셨는데 제사는 지금 일주일 뒤에 드려. 맞아요, 틀려요? 그건 효능이 있는 제사가 아니지요. 구약 때는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런 날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의미가 중요한 거죠. 의미.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의미. 그러므로 하나님이 모든 만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의미.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날, 시간, 뭐 절대 그런 데 구속받으면 안 돼. 근데 뭐 여기는 뭐하라 그러면 주일날 11시에 모이냐? 주일날 다 쉬잖아요. 황제가 모이라고 해서 모이는 것도 아니고 이 날이 어제보다 거룩하기 위해서 모이는 게 아니에요. 이제 앞으로 금요일날 공휴일이 돼가지고 진짜 모든 사람들이 금요일날 다 쉰다 할 것 같으면은 토요일날 모일 수도 있고 금요일날 밤에 모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정하기 나름이란 말입니다. 아이고 금요일날부터 쉬는데 이거 주일날이 껴 있으니까 어디 2박 3일 놀러를 못 가겠다. 주일날 금요일날 저녁 8시에 우리 예배 드립시다라고 우리가 합의를 본다면은 금요일날 저녁 8시에 모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일요일이 만국 공휴일이 돼가지고 가장 모이기 쉬우니까 그것도 막 11시가 적절하니까 11시에 모인 것이지 성경 어디에 11시에 모이라는 게 어디가 있어요. 안식일 11시에 모이라는 게 어디가 있냔 말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의 연보도 우리 편의대로 쓰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모임도 우리의 편의대로 모이는 것이지 이게 무슨 시간이 거룩하고 날이 거룩하고 전혀 구애받을 거 없는 겁니다. 미국은 가보니까는요, 작은 교회들은 예배당을 자기들이 세를 낼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시간이 1부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5부까지 있어요. 한 교회당에 1부부터 5부까지 있어요. 그러면 1부, 2부는 그 교회 주인 교회가 1부, 2부 드리고 3부는 A라고 하는 교회, 4부는 B 교회, 5부는 C 교회에서 다달이 얼마씩을 주고 와서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지금 우리 노예 교회 성도님도 빨리 이런 의식이 들어와야 돼요. 지금 포항이나 울산 같은 데는 목회자가 없단 말입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포항에서 3시부터 예배를 드린다면 제가 갈 수도 있어요. 여기서 얼른 마치고 힘들더라도 가서 한 4, 50분밖에 안 걸리니까 가서 3시에 예배 드리면 되는데 그 얘기를 한번 드렸더니 11시에 모여야 되는데 그러면 뭐 좋으실 대로 하시라고. 아직 아쉬움이 없지요. 아니면 목회자 싫으면 그냥 동영상 갖다 놓고 공부를 하든지 그러면.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고 우리는 전통적인 예배를 고집해야 되겠다. 그것도 지금 없어져 버려야 돼. 그것도. 예배는 극단적으로 말해서 예배는 공부입니다. 공부. 하나님의 뜻 분별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을 취하든 간에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잖아요. 제가 몇 번 지금 이 자리를 이렇게 하고 싶어서 막 이렇게 뺑그랗게 둘러 앉아서 하고 싶어서 구상을 해보다가도 연보가 이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연보가 옛날 의자를 쓸 수밖에 없는 연보가 밖에 안 나오니까 그대로 한 거예요. 더 나았으면은 정말 다른 방식으로 회전식으로 다 서로 얼굴도 서로 마주보고 다 둘러 앉았어. 여기다가도 뭐 걸어놓고 뭐 이거 안 하고 분필 안 마시고 탁탁 쏘아가지고 지도도 나오고 그림도 나오고 얼마든지 교육적 방법은 다양한 게 있지요. 그거 원하시면 열심히 벌어서 연보에서 그 장치 해놓으시면 되고 이게 좋으면 또 이대로 하시면 되고 여러분들이 무슨 뭐 어떤 제도를 어떻게 뭐 만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하는 얘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제 자꾸 바뀌는 거예요. 교육 방법이 바뀐단 말입니다. 이제 우리 꼬마들 커나가는데 얘네들 매 선생이 서가지고 막 한계가 있는 거죠. 걔네들 문화 수준에 맞는 동영상도 필요하고
교과 자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많은 부분들이 많지요. 그런 것들을 우리 부모들의 의식이 깨어가지고 저 지난번에 놀랬어요. 우리 곽경도 집사님이 과학 전공하신 분이 되놓으니까 강의를 완전히 현대과학으로 해버리는 거예요. 막 이만큼한 거 내려가지고 막 그림을 160개인가 팍팍 쏘아가면서 완전히 다르죠. 교인들이 그냥 막 이 지겹잖아요. 지금 벌써 몇 년, 20년째 이렇게 보고 있는데 성경에 막 새로운 그림들, 새로운 문화들을 해서 보면은 훨씬 교육적 효과가 높지요. 때가 되면 그거는 할 일이고 일단 하여튼 절기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그런 내용인 것을 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1절로부터 안식일에 대한 성결 규례가 구체적으로 보시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희가 성회로 모일 여호와의 명절들 곧 나의 명절들은 이러하다. 너희는 새 동안 일하여라. 그러나 일곱째 날은 휴식할 안식일로서 성회가 있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 날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그래서 성회, 거룩한 모임이 7일째 있기 때문에 그날 뭐 해라 이 말이에요. 쉬어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런 데 나오는 성회, 성자를 가지고 성노예, 성공동회의라는 말은 잘 안 붙이려면 다 붙여야 돼. 뭐 총회, 아니 목사들끼리 모여서 총회하는 것만 성총회인가? 주일날 우리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성예배예요, 이거. 참 하여튼 머리 돌아가는 거 보면 정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그 성회, 거룩한 모임으로서의 안식일 이걸 지키라고 구약에서 지금 말하는 거죠. 왜? 이 날은 바로 하나님이 정해놓은 날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 뭐 하셨어요? 안식한 거예요. 왜? 그날이 어떤 날이니까? 거룩한 날이니까. 그 거룩한 날을 제정하신 근본적인 이유는 당신이 뭐 한 거예요? 당신이 거룩하신 분입니다. 당신의 거룩성을 나를 통해서 계시하시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지금 증거하고 계시하시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무슨 뭐 노동력이 부족해가지고 막 6일 동안 창조하다가 지쳐가지고 아이고 7일 땐 좀 쉬자. 어떤 분은 그렇게 해석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정도 하나님 같으면 좀 생각해 봐야 되겠다 이거죠. 왜? 무슨 놈의 신이 6일 동안 일 좀 했다고 7일째 그냥 힘들어가지고 쉬어야 되고 의미를 알아야 되죠. 의미를. 이 날을 안식일로 거룩하게 제정한 이유는 내가 거룩하다는 사실을 나를 통해서 지금 뭐 한 거예요? 계시하시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노동으로부터 쉬게 하는 거죠. 노동으로부터 쉬게 한 그 날을 거룩한 날이다. 왜 거룩한 날인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너희를 애굽의 종살에서 해방시켜서 오늘 쉬게 하심으로 너희를 거룩하게 구별한 하나님 여호와의 심을 알게 하시는 거. 여호와의 거룩성에 대한 계시로서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신학적 의미가 부여되는 거죠. 예수님도 그냥 그대로 안식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시고 음부에 내려가서 3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대로 멈추신 이유는 뭔가? 바로 구약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증거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성의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이라고 그랬잖아요. 진. 참진짜. 이게 진리 아니에요. 진리. 진리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대로 그대로 나타나야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대로 성취하신 분 아니에요. 예수께서 내가 길이요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다. 예수가 왜 진리예요? 제가 엊그저께 지금 서울서 기독교 강의하면서 그 강의했었어요. 예수가 왜 진리인가? 당신이 왜 내가 진리다고 얘기한 겁니까? 당신이 구약의 언약대로 뭐 한 거예요? 오셔서 언약을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그 말입니다. 진리 대신 하나님의 언약을 100% 다 성취하셨기 때문에 내가 진리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의 존재를 아버지의 진리 되심을 알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가 3일 동안 음부에서 참 안식을 하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진리 되심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당신의 거룩하심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거라 그 말입니다. 이렇게 날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정말 여호와의 존재를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기 위한 진리의 방편으로서 주어진 것을 뭘 오늘은 거룩한 날이니까 오늘 짜장면 사 먹으면 안 되고 참 유치해도 짜장면을 사 먹으면 안 되고 그럼 교회다가 연보하는 건 됩니까? 돈 쓰는 건 마찬가지로 쓰는 건데 또 토요일 날 시장 봐하는 거는 괜찮고 주일날 와갖고 그럼 여기서도 뭘 해먹지도 말아야 돼 하려면은 유대인들처럼 불도 켜지 말아야 되고 아예 그냥 막 굶든지 해야 되지. 먹을 거 다 먹으면서 사 먹는 것만 안 된대. 같이 먹읍시다. 저하고 먹으면 사 먹으면 괜찮아요. 그런 장사하면 안 되고 사 먹으면 장사도 그래요. 주일날 한번 물어보시다. 자, 주일날 장사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 주일날 장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신앙 수준이란 말입니다. 나는 주일날, 보십시오. 주일날, 참 그 주일날 장사하면 보통 다 매상이 더 오르는 그런 장사들이 많아요. 그럼 주일날 매상이 하루에 100만 원이야. 월요일 날은 30만 원이고 주일날은 100만 원이에요. 그럼 주일날 장사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하는 게 좋아야지.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만 가도 300원 버니까 한 주에 300원 더 버니까 아이고 막 예수 믿는 사람은 한 달에 한 번은 나가야지. 그렇게 해서 나오시는 분도 천벌 안 받고 살 수 있고 내 신앙이 아이고 내 이거 안 벌어도 주일날 이거 안 벌어도 하나님께서 내 쓸 거 채워주신다는 것이 믿어지면은 과감하게 문 닫고 장사 안 하고 나올 수 있는 신앙도 있고 하나님이 한다 해도 그래도 이건 지금 현찰인데 그리고 내가 벌어서 내가 금고에 넣어놔야 되지 라고 하는 것이 더 확신이 가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해도 살고 죽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구약 때는 안식일 날 장사하면 진짜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지거나 벼락을 맞거나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서 안 했지만은 지금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의 의미가 뭔가? 오늘 하루를 통해서 날마다 다 공부하면 좋지요.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데가 공부도 하고 그 다음에 성도와 성도 간의 만남을 통해서 교제도 이루어지고 자녀들도 또 교육을 하고 자녀를 내가 집에서 하는 교육도 있지만 또 교회에서 하는 교육도 있잖아요. 여러 가지 다양한 면에서 오늘의 중요성을 우리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주일날 장사를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못을 박을 필요는 없는 거예요. 자기 신앙 양심의 수준 따라서 아이고 그거 아니라도 살 수 있다 이렇게 믿어지면은 과감하게 문 안 열고도 할 수 있는 거고. 아유, 그래도 가서 오후 시간부터는 내려야 되지 않겠나. 그 수준 돼서 가서 하면 또 하도 상관없어요. 아유, 그럼 한 달에 2번만 해야지. 그것도 상관없고. 그게 하나님에 대한 뭐예요? 신앙의 농도 차이란 말입니다. 구약처럼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오늘 나오는 게 아니란 말이죠. 잘 믿어지시면 다음 주일부터 편안하게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1년에 한 번도 좋고 크리스마스 날 나오시는 분도 있더만 상관없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믿어도 상관없고 그러나 그걸 내가 아느냐 이 말이죠. 내가 돌아가기 전에 믿어야 되겠다. 그거 내 맘대로 됩니까? 안 되죠. 그 유명한 그 현대 재벌 그분도 그 부인이 제가 아는 교회 권사님이 돼서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해도 꼭 그 말을 한답니다. 나는 죽기 전에 믿을 거야. 현명한 사람이죠. 제약받는 게 없으니까. 죽기 전에 못 믿고 갔잖아요. 그러니 자꾸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 자꾸 뭔가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되고 드려야 되고 막 뺏기는 기분이 드니까 그리고 시간과 날과 여러 가지 많은 면에 이렇게 막 제약을 받으니까 그게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좋습니까? 사랑을 받는 게 좋습니까? 사랑을 주는 게 훨씬 좋은 거죠. 그런 것처럼 여호와를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이 좋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가 찬양 안 해도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스스로 자충족하신 분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드리든 안 드리든 뭐 열심히 살든 안 살든 하나님은 요만큼도 불평과 불만이 없으신 거예요. 스스로 만족하시단 말입니다. 그러면 찬양하면 누가 좋은가? 우리가 좋은 거예요. 여호와를 찬양한 누군가를 찬양할 수 있는 찬양의 대상이 있다.
고마워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 존경할 수 있는 스승이 있다. 내가 좋은 거지요. 상대가 좋은 것이 아니고. 신앙생활은 내가 좋아서 하게 되는 발로인데 이런 제도와 의식이 앞서다 보니까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막 안 하면은 안 된다고 하니까 해야 되는 잘못된 신앙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기독교 그러면은 막 그냥 부담부터 먼저 오게 하는 잘못된 인식들을 갖게 되는 거죠. 기독교는 그런데 예속될 것 없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아는 만큼 즐거움이 생기고 그 즐거움이 생기는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가만 놔두질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리와 함께하는 것을 즐거운 낙으로 여기게 해서 선한 일을 위해 살며 정말 즐겁게 먹고 마시면서 행복한 삶을 살도록 만들어내는 힘이 바로 말씀의 힘이기 때문에 어떤 날이나 시간이나 공간에 제재함 받을 것 없이 정말 여러분들 신앙 양심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고 정말 여호와의 말씀에 입각해서 여호와를 찬송하는 기쁨과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진리와 함께 수고하는 기쁨을 함께 공유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